베푸는 삶을 살라 하는 주제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삶 자체가 베푸는 삶이었습니다. 베푸는 삶을 살자. 태국에 있는 한 이동통신 회사가 만든 광고 동영상이 있습니다. 아주 그 태국의 번잡한 시장에 있는 한 약국에서 아주 허름한 남는 옷을 입은 소년이 진통제 3병을 훔칩니다. 그런데 주인 여자에게 발각이 되지요. 그 주인 여자는 그걸 딱 뺏으면서 이 도둑놈아 왜 이런 짓을 했어? 하면서 머리를 막 쥐어박습니다. 말해봐, 왜 훔쳤어? 그런데 이 소년이 머리 숙여 있다가요 이렇게 말하죠. 엄마에게 주려고요. 그래요. 근데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식당 주인 아저씨가 달려오면서 잠깐만요 그럽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너 엄마 아프시냐? 그 소년은 고개 숙인 채 끄덕끄덕해요. 그때 이 식당 주인 아저씨가 호주머니에 돈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약값을 그 약방 주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자기 딸에게 소리칩니다. 얘야, 야채 숲을 가져오너라. 야채 수업을 가져오라고 소리치죠. 그 딸이 비닐봉지에 야채 수업을 담아가지고 옵니다. 이 식당 아저씨가 그 진통제 3병을 같이 거기에 담아서 소년에게 줍니다. 고개 숙여 있던 그 소년이 고개를 쳐들고는 그 아저씨를 한참 바라보다가 그냥 그 비닐봉지를 탁 낚아채고는 막 달려가요. 뛰어갑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식당 아저씨는 계속해서 식당에서 열심히 식당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거린이 문 앞에 없죠. 그 딸은 아주 익숙하게 아빠 하고 부르면서 그 거린이를 향해서 이렇게 눈짓합니다. 그 아빠는 알았다는 듯이 알았다 그러면서 역시 또 야채 수프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에게 줍니다. 그렇게 이 아빠는 아주 남에게 선을 행하는 그러한 돕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 아빠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는 쓰러집니다. 뇌일료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죠. 의식이 없습니다. 며칠 동안은 의식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갖다 주는 그 병원비 청구서에 딸이 보니까요 79만 2천 바트예요. 태국 돈으로. 그게 우리 한국 돈으로 치면 2,700만 원입니다. 물론 2,700만 원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만 5천 불 그렇게 뭐 정말 많은 그런 돈은 아니지만 사실상 태국의 입장에서 볼 적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딸은 그걸 마련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식당을 금매로 내놓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빨리 팔리기를 기다리면서. 그러다가 자기 아빠 그 병상 옆에 아직도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그 아빠 병 그 침대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잠깐 잠들었다가 나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병원 청구서가 거기 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쭉 내용이 있으면서 토탈 제로 바트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써 있습니다. 병원 치료비는 30년 전에 이미 지불됐습니다. 진통제 3병과 야채 수프와 함께. 그런 코멘트가 써 있으면서 그 꼬마가 성장해서 의사가 돼가지고 갚은 거죠. 이동통신사에서 만든 그 광고물이니까 마지막에 하는 말이 베푸는 것이 최고의 소통입니다.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베푸는 것이 최고의 소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남을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리고 주라 이 말씀입니다. 이 식당 주인 아저씨는 평소의 행동대로 그렇게 소년에게 자금을 베풀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 꼬마 소년에게 얼마나 큰 의료가 되었겠습니까? 30년 지난 후에도 잊지 않는 그러한 그리고 그 꼬마에게 용기를 줬고 힘을 주었습니다. 사실 이 실화는 이 미국에 있는 존스 홉킨스 병원을 공동 창업한 하워드 켈리의 실화에서 사실상 힌트 얻은 거예요. 이 하워드 켈리 그가 대학 다닐 적에 자기 집은 여유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그 독립심이 강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을 팔아 다녔는데 한 번은 시골 갔는데 도무지 약이 안 팔리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여행을 하는데 너무너무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른데 도무지 어디서
돈도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느 시골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그 한 소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밥 달라는 말은 참 못하고 물 한 그릇 달라고 그러니까 그 소녀가 우유를 갖다가 큰 대접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유를 다 마시고 얼마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때에는 그냥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 굉장히 이 우유를 받았어요, 이 하워드 켈리가. 그리고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고, 그리고는 존스 홉킨스 병원을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10년 지난 후에 한 여인이 이 자궁 근종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보니까 바로 자기한테 우유를 준 그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그 위험한 수술했는데 수술을 잘했어요. 여러분, 이 하워드 켈리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시작한 그런 의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여인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수술을 잘해서 살렸습니다. 나중에 이 소녀가 여인이 자기 그 병원비 때문에 굉장히 염려했지만은 바로 똑같은 그런 내용이었죠. 이미 다 병원비는 지불되었습니다. 큰 우유 한 잔으로.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남에게 베푼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여기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남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 자체가 뭡니까? 남에게 주는 삶이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접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걸 다 주었고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모든 걸 다 바친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으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 바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마지막 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게 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남을 선대하고 잘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이나 정죄는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주는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이 비판하는 거, 우리는 아주 무의식간에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죄하는 거, 비판하는 거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셀 모임 모였는데 잠깐 우리가 기다리다가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글로벌 부부 그 프로가 나오는데 보니까 한국 남자가 외국 여자를 결혼했는데 부인은 29살이나 아래인 여자들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야, 저건 너무했다. 무슨 남자가 저렇게 양심도 없이, 아니 29살 먹은 차이 나는 여자를 어떻게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아니 남이 사생활에 왜 간섭을 해?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하나 가만히 보니까 하나의 정죄야. 비판하는 거야. 근데 우리도 모르게 정죄하는 거잖아, 비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29살 차이 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분 사생활이니까 또 할 수 없지만은, 아무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 선을 행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선.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안에서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벌써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험담하고 이것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람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빛으로 여깁니다. 빚진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 증거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빚진 자 의식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빚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빚은 부정적인 것이고 부정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고 고통을 주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빚으로 하는 그 빚은요, 이게 긍정적인 부담인 것이고 고통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어떻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처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그 마음은 부정적인 부담이 아니지요. 긍정적인 부담인 것이고요, 기쁨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긍정적인 부담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 빚을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 그걸 죄로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살인한다? 그건 죄 아닙니까?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했다? 그건 죄거든요. 죄인 줄 압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면 죄인 거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켜도 별로 죄로 여기지 않아요. 남에게 주라 그랬는데 주지 않으면서도 그걸 별로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별로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것은 우리가 죄로 여기고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똑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한 그 계명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은 똑같은 겁니다. 그거 다 안 지키면 똑같이 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주라 했는데 안 주면은요 죄를 여기게 되는 거예요. 왜 주지 못합니까?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인색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인색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정말 기가 막히는 사건을 보잖아요. 아니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 1만 달란트도 다시 갚아야 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진 거를 갚으려면은 자기의 자식도 다 빼앗겨야 되고요, 자기 아내도 빼앗겨야 되고 있는 거 다 빼앗겨야 됐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용서했거든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그 자기의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비교해보게 되면 10억 달러와 만불이에요. 이건 10억 달러고 이건 만불입니다. 10만 분의 1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불을 갖다가 받았는데 1불 좀 남 줘라, 그걸 거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나중에는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의 아내도 자기의 자식도 같이 살 수 있었는데 이제 다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나에게 가족이 있고 건강이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모든 직업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합치보면요 이건 1만 달란트 이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가족과 헤어지게 되고 자녀와 헤어지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남에게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갖다가 너무 쉽게 우리는 그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이 노숙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숙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원래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때는요 잘 나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노숙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기업의 사장으로 아주 잘 나가던 사람, 교사로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 회사를 잘 다니던 사람, 장사를 잘하던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어느 한순간에 노숙자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느 기사를 보니까 이 A라고 하는 사람은 이 직업군인이었습니다. 육군 장교였어요. 이 군 생활하면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이 투자를 잘 배워가지고요 주식 투자를 해서 이 군대에서부터 돈을 벌었어요. 나중에 제대한 다음에 아주 전문 주식 투자자로 나섰는데 수십억을 모았습니다. 재산을 수십억.
그래서 저 강원도에요 아파트 사고 막 땅 사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떵떵거리며 살았죠. 그러다가 강원랜드를 출입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출입하면서 자기가 이 주식 투자에 재능이다 생각을 하고는 그 도박에 베팅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안 먹혀가지고 계속 재산을 잃는데도 못 헤어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완전히 도박에 중독이 돼가지고 재산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노숙자가 됐습니다. 수십억의 재산이 있던 사람이 그냥 노숙자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애자 볼 적에는 참 가엾다 그러는데요, 장애자 처음 태어날 때부터 장애자도 있지만은 중도 장애자 너무 많습니다. 한 20세, 30세, 40세, 50세 됐는데 갑자기 시력이 안 보이는 사람, 갑자기 뭔가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 자체가요 1만 달란트 상금받은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정말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행하는 그다음에 주는 베푸는 그런 삶을 산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예산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삶에 비추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구나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주는 자에게 더 많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을 붙잡아야 돼.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풍성하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라.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나에게 물질 좀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남에게 많이 주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주어라. 주면은 그 다음에 풍성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준다.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더 많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일하자. 그러면 너가 건강을 찾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주십시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먼저 이렇게 하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성경에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해질 것이요 하지 않습니까? 풍족한 사람은 구제를 좋아한다 그것이 아니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먼저 남에게 주고 그렇게 할 때에 내게도 풍족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건 너무나 뻔한 사실 아닙니까? 내가 콩을 심으면 콩, 팥 심으면 팥 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보니까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좋은 것을 많이 심는 거예요. 좋은 것을 많이 심는 사람은 좋은 것을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복음을 한 해 쌓아라. 저는 그것이요 인생의 최대의 투자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복음을 한 해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네에 해야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어도 도기 못하느니라. 최상의 투자죠. 최상의 투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황금률의 법칙이죠. 황금률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입니다. 그게 황금률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친절하게 대우받고 싶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존경받기 원한다면 먼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존경받는다?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먼저 그렇게 하라. 그것이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요, 받고 싶은 만큼 드리라는 얘기 하나님 앞에. 그것이 황금률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칙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의 삶은요,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 남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오래전에 우리 이제 노회 내에 그 시찰회가 있는데 동부 시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동부 시찰 모임은 어느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점심때가 됐어요. 그러는데 한 11명이 모였는데 목사님들이 그때 그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오늘 점심은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사시겠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서 막 식사하려고 주문하는데 거기 목사님 한 분이 근데요, 오늘 점심은 제가 사고 싶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점심 사는 걸 위해서 기도를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밥을 막 먹고 있는데 식당 매니저가 오더니 목사님들 오늘 점심값은요, 저기 계신 분이 지불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앉은 다른 집사님, 다른 교회 나가는 집사님이 점심값을 냈다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거 점심값 내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먼저 교회 집사님은 자기가 사겠다고 했잖아요. 또 같이 식사하는 그 목사님도 자기가 사겠다고 하셨는데도 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까지 했는데도 엉뚱한 분이 내시잖아요. 그 엉뚱한 분이 내시는 그분은 그냥 친구와 같이 식사하러 왔다가 목사님들 계시니까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런 순간에 말입니다, 그 식사비를 내신 분이 오늘 목사님들 다 나오셨네, 내가 어쩌고 잘못 걸렸구나, 그러면서 냈다면은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안 내도 낼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지못해 하는 그런 것은요,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정말 목사님들 대접하는 거 내가 해야 되겠지, 기쁜 마음으로 했으면 그게 가치 있는 거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로 가신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회에서 다 모였어요. 한 1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를 하고 나서도 누가 돈을 내야 할지를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오늘은 그냥 각자가 조금씩 내서 같이 하십시다, 그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목회하다가 선교사로 가시는 그 목사님을 대접하는 건데 이건요 하나의 기회거든요. 특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점심 제가 내겠습니다 하고 제가 기꺼이 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에 그것이요 언제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선교사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영접하면 선교사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선교사는 못 가지만은 그 선교사님을 정말 선교사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선교사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 보고 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즉시 그냥 그날 헌금을 해드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밥 한 끼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 있지 않습니까?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도 정말 선교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 필요해요. 저희 교회에 보면 몇 분이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오시면은 개별적으로다가 봉투 드리는 거예요. 50불, 100불 담아서 드리면은 그게 뭐 우리가 50불, 100불 없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에게는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선교사의 이름으로 선교사 영접했기 때문에 선교사의 상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제가 청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한때는 굉장히 방황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 막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는 거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 그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니까 다 믿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요. 오늘 여기 말씀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100%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수만 있으면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채우신다.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어디 있게 하겠다. 나는 그 말씀이 100%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내세가 믿어지고 감사하죠. 저는 헌금을 드릴 때에도 우리 특별헌금 있지 않습니까? 선교헌금, 건축헌금, 자선헌금, 전도헌금, 장학헌금. 우리 교회 보면 몇 분은 다 매주 합니다. 매주 5불이든 10불이든 하죠. 저는 그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전도에, 자선에, 선교에, 장학에 참여하는 거예요. 심는 겁니다. 심는 거예요. 나는 가장 좋은 투자가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100% 믿는 것, 이건 축복이죠. 오늘 이 말씀도 그렇게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준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컴패션입니다. 컴패션은 COM 함께라는 뜻이고, 패션은 뭡니까? 패션은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는 것처럼 고통, 고난이죠.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컴패션은 고통을 같이 나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우리는 이제 그 긍휼을 남에게 베풀 사람들인 거예요. 남에게 베푸는 삶은 이게 긍휼 있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삶이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받는 것도 기쁨이 있지만은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쁨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림으로 사람에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 드리는 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은 곧 사람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른 사람에게 바치는, 주는, 베푸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